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부인한다. 이 부인한다 하는 말이 아빠르네사스토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딱 두 장면에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오늘 이 장면에서 사용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서 사용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죠. 베드로가 계집종의 질문에 네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하는 그 질문에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두 번째도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아니라. 세 번째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죽어도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는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자신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인해야 되는 자신은 누구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했는데 여기 부인해야 되는 자기는 누구지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 중심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희망이나 자기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유익이나 욕망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가까운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 자기는, 부인해야 되는 이 자기는 자기 목숨과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시고 난 뒤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자기와 자기 목숨을 똑같이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목숨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뜻은 자기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죠.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 교회 당시에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왕을 의미합니다. 왕. 그 시대 정치 지도자들, 임금들, 또 종교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반역 행위죠. 반역자지요. 예수님을 왕이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임금이 볼 때는 그건 반역이다. 그러면 헤롯도 메시아로 나시니, 그리스도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하는 질문을 듣고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주위의 영아들까지 다 학살한 것을 보면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요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들이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 그것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반역자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칼과 창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1차적인 의미는 여러분, 십자가형을 집행하려고 하면은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곳까지 그 죄인이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이제 곧 그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의미라. 그게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은 이제 곧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나의 목숨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다.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1차적인 의미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목숨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복음, 성경 말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부활하리라, 그 말씀이죠. 그러나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 예수님의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고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내 말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여러분, 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할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음란한 이 세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죄 많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기를, 나도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여기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한 주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측면이에요. 그것은 드러나게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는, 또 드러나게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와 힌두 민족주의와 이슬람 세력들에 의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2020년을 사는 오늘날에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다가 아니라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또 하나는 내부적인 측면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에서는 이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던 건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잡아가두고 죽이는 건 아니었죠. 그러나 교회가 스스로 세상에 대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기를 거절한 겁니다. 그 핵심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인간을 강조하는데, 사람을 강조하는데, 문제는 그 인간과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강조하고 사람을 강조하는데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죄인이 아니면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과 비슷해지려고 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것들 중에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죠,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것은 초대교회나 그랬던 것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은 옛날에나 그런 것이고 그 시대에나 그런 것이고 요즘 세상과는 맞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의 모습으로 내 판단으로 재단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는, 하나는 외부적인 핍박과 외부적인 박해에 대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인간 중심, 자기 긍정, 세속화, 이 시대 정신에 대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교회는 박해받는 비밀 종교였습니다. 교회는 박해받는 지하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너무나도 잘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근데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여러분, 그전까지는 세상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전까지는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교회를 높이고 칭송하고 교회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도들은 원래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분리당하고 그 외부인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회에서도 환영받는 내부인이 된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교회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 때문에 죽어나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황제가 인정한 이 기독교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인정해주고 세상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일, 이것은 너무나도 옳은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고 보호하고 신앙을 장려하고 높이 세운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절대 주권, 구별성, 거룩성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달라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방식,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강요할 때는 거기에 맞서서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서 페르시아 나라에서 2인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상 앞에 절하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명령과 법이 있을 때는 뭐 고민했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 줄을 알고도 아니요 했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과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요구할 때 그 no, 아니요 하기가 쉽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게 있는데, no, 아니요 하면 그거 다 사라지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온갖 것 다 누리면서 사는 지금이 너무 좋은데 이 세상에 대하여 아니요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가 갑자기 사람들로부터 왕따가 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소외자가 되는데 아니요 그렇게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너무 사랑하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왔다. 평생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왔다. 그 사람은 절대로 이게 안 된다. 나는 이 땅에 있는 거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이것 없으면 못 산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대하여 아니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함께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지요. 세상이 교회를 보호해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는 왕이 애굽의 왕으로 있을 때는 그 바로가 요셉을 높여주고 히브리 사람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고센 땅에 사는 히브리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질까 봐 겁이 나고 무서워서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악한 독재자나 악한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지만은 평화로운 시대에, 교회와 세상이 평화로운 시대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성과 구별성과 차별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세속화하도록 만들어서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벼랑간 저의 머릿속에 저의 어릴 적의 한 모습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이 한국의 교회가 이 북한 공산당에 대한 아주 경계심,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야, 만약에 지금 북한 공산당이 쳐내려 내려와가지고 네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면 너 뭐라 그럴래? 물었어요. 그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났어요. 갑자기 났어요. 칼보다는 총에 죽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칼은 너무 아플 것 같아. 그 총에 죽으면 뭐 빨리 죽잖아요. 칼보다는 총에 죽으면 좋겠다고 그랬고 또 뒤로 돌아서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딱 총을 겨누고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뒤로 돌아서 서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뭐 저학년이 무슨 큰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겠습니까? 잘 몰라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목숨보다 귀한 것이고 이 신앙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다 하는 그것은 어린아이라도 분명히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우리 집 아이들한테 안 물어봤는데 너한테 지금 누가 총칼을 들이대고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면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우리 집 아이들은 뭐라고 답을 할까? 지금 저 보고 있을 텐데 요한이 지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 교회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크고 있는 이 자녀들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막 총칼 들이대기도 전에 막 다 도망가 버리고 이런 거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앞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자유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인권 그럽니까?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앞에 지금 우리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안전이라는 그 가치, 안전이라는 그 가치로 자유를 얼마든지 쉽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통제를 하는데 아니 그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세요. 더 해야 된다. 국가가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러는 사람은 있어도 왜? 자유보다 안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전이라는 이 가치로 국가의 이 통제, 국가의 사회 통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막 군대를 투입하고 통행을 제한하고 국경을 봉쇄하고 중국에서는 우한 방문했다 하는 사실을 숨긴 사람 징역 10개월. 독일에서는 3인 이상 모여서 집회를 하면은 3,400만 원 벌금. 이탈리아에서는 자가격리를 어기고 쇼핑한 사람 징역 12년에 지금 처할 위기라. 스페인에서 자가격리를 어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병을 옮기면은 벌금이 8억이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입국할 때 여행 동선이나 건강 상태를 숨기면은 벌금이 1억이라. 아랍에미레이트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은 최고 10억이나 종신형이라. 이란은요, 마스크 사재기 하면은 사형까지 시키겠다 그래요. 최근에 보니까 혹시 병이 있을지도 몰라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갈지도 모르니까 전자팔찌를 착용시켜야 된다. 자가격리를 잘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우려가 있다 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누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조사자의 80%가 찬성한다. 여러분, 이런 국가적인 통제를 다른 이유를 들어서 교회를 향해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중국에 생체인식 기술을 통해서 교회 출입하는 성도들 다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 한 번이라도 상상을 해봤습니까? 국가가 예배하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줄 상상이나 우리가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그것조차도 어려운 때가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때가 온다면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당해야 된다면
나는 그 자유를 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려야 된다면 내 재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직업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려야 된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십자가 묵상하고 살아야 되지만은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도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도 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2020년 정사 기념 예배에서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내가 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심장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내 목숨을 부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우리 자신을 향하여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연세가 제일 많으신 우리 교회 어르신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영아들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누구냐?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이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나와 내 말을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칭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정말 우리 자신에게 묻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 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의 목숨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하고 못 바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거 너무 사랑하면 절대로 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절대로 내 목숨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 그거 잃어버리면 나 못 살 것 같다. 그러면 절대로 십자가 질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다시 산다.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이는 절대로 십자가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전부가 우리 주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유럽의 기독교인들, 내 삶에 있어서 기독교가 중요하냐? 14%만 중요하다 그러는데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의 100%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